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5절로 23절 말씀. 주님 뜻을 저버린 삶, 상한 무화과 같은 삶.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월요일 아침에 말씀으로 함께 만나게 됩니다. 이 주일 본문에서부터 예레미야 29장이 시작되었습니다. 29장의 내용은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내는 내용으로 출발을 하지요. 그래서 앞부분의 내용이 그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메시지의 내용은 전체적으로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금방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는 선지자들의 예언은 다 거짓말이다. 그러니 이제 막 돌아올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그 말에 속지 말라 하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모든 권세와 권한을 주셨으니 그 나라와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는 일 하라 하시는 명령이 담겨져 있었고요. 맨 마지막으로 7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실 것이다. 이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이 29장의 내용이었더랬습니다. 이제 본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16절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15절 16절을 보시면 이 똑같은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둘로 나누어 각각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그룹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땅에도 선지자를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계속 베풀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로 보내셨지만 여전히 포로로 있는 유다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따뜻함이 전달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포로로 끌려가지 아니하고 지금 유다 땅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왕이 있었고 왕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하신다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절, 16절에서는 하나님이 둘로 각각 나누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예, 그 내용이 17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19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17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결론이 이것입니다. 예전부터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이 다시 반복되고 분명하게 전달됩니다. 칼, 기근, 전염병, 곧 유다 왕국의 멸망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는 내용이 거듭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미리 끌려가 있던 사람들이 우리만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저기에 남겨져 있는 사람들은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도리어 위로하시고 여전히 남겨져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더 준엄한 벌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8절,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1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18절에 명확하게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온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모든 사람들에게부터 손가락질 받는 그와 같은 수모를 당하게 되는 것,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실까? 회개의 기회라든지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얻는다든지 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매우 엄하게 바벨론의 멍에를 매라든지 느부갓네살의 명령에 굴복을 하라든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내용이 무엇인가니 19절 말씀에 그들이 이미 범하였던 죄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일으키는지를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가끔 예수 믿고 회개하여 구원 얻었음을 너무 기계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아니 죄 지어도 회개하면 되지요 라고 쉽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원을 도리어 핑계거리 삼아 계속 죄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에 합당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보시고 버리시는 것이죠. 그러니 죄를 계속 범하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에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는 이 일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함부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든지 하나님께서 곧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든지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선지자가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죄에 대하여 항상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는 신자다움이 없다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19절에 말씀하신 이 형벌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만한 자에게 은혜 베푸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이스라엘이 왜 쉽게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 듣지 않았다.
내 종을 보내었으나 그것도 꾸준히 보내었으나 너희가 들은 적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20절로부터는 바벨론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용이 전환이 되어집니다. 20절,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21절로부터 23절까지의 본문에서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경고를 하십니다. 주의하라 하시는 주님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인지 2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예, 이 두 사람이 소개되는데요. 아합과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 바벨론에서 스스로 선지자라고 자기 자신을 떠들어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떠들어대는 이 사람들 조심하라는 것이죠. 마치 예레미야가 유다 땅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 조심하라고 왕들마다 경고했던 그것처럼 바벨론에 가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중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어. 그리고 실명까지 이야기하시죠. 아합이라고 하는 선지자, 시드기야라고 하는 선지자 조심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 듣게 됩니다. 계속 살펴봅니다.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을 처벌하시는데 누구 손을 거쳐서 처벌하신다고 되어 있는 거 아니?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처형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선민의식이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할례받지 못한 왕이 어떻게 우리 선지자들을 죽일 수 있느냐, 이거 종교 탄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반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22절 말씀을 살펴보시면 도리어 그 느부갓네살 손에 의해서 죽었던 이 두 선지자들을 잘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정말 부끄러운 모습들이 기록되어 나타납니다. 22절,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그러니까 22절 말씀은 유다인들 사이의 최고의 욕이 뭐냐? 최고의 욕이 하나님께서 너를 아합같이 하실 줄 몰라, 하나님께서 너를 시드기야같이 하실 줄 몰라, 아합과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에게 잡혀서는 불살라 죽었는데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버리실지 몰라, 이게 최고 욕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두 사람은 유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들을 지배했던 느부갓네살의 손에 죽을 만큼 처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왜 느부갓네살이 이 두 선지자를 죽였을까? 그것에 대해 이 두 선지자가 범한 잘못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23절에 이게 연결되어져 있거든요. 23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 두 사람이 두 가지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지 아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름을 팔며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거짓말한 잘못이 있음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윤리적으로도 방탕하여 이웃에 대해 간음을 행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지요. 그런데 이 표현이 매우 점잖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의 표현은 매우 적나라합니다. 그야말로 간음에 미쳐 있는 자들, 이런 표현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 이야기는 이 탈무드라고 하는 기록물에 소설처럼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소설처럼 남겨져 있다는 말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확인할 수는 없는데 이 두 선지자가 내가 느부갓네살의 딸하고도 교제를 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너무 좋아한다, 이렇게 떠들다가 느부갓네살의 화를 입어 죽게 되었다, 그것도 불태워 죽였다 하는 기록이 남겨져 있긴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그곳에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그곳에도 거짓 선지자는 나왔고, 그 거짓 선지자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지럽게 했으며 포로 사회 전체를 참 비참하게 만드는 수치와 모욕을 끼쳤더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거짓 선지자 조심해야 돼 하시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들은 사람들을 속이면 다 되는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고 심판하십니다. 모두를 속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이 범죄를 저질러서는 아니 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거짓을 범하지 않는 삶, 우리는 그것이 신앙인의 삶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 땅에 끌려간 포로들이 더 나쁠 것 같았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포로로 끌려온 자들을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남아있는 자가 행복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벌을 감당하면서 회복의 날을 기다리는 자가 더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요. 회개하는 자가 비참한 자가 아니고요, 회개하고 죄 사함을 기다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주님께서 복역의 날, 회복의 날을 주실 것을 담담하게 기다리면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낮고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신앙의 사람은 삶에서 표시가 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지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범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때문에 나타나는 모습이지요. 이 모습이 한두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될 윤리적인 모습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땅에 있든지 존귀하고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이는 사람은 신자라는 말뜻이 되어집니다. 어려운 때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표시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빛의 삶이 나타나고 우리들의 삶 속에 소금의 맛이 드러나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그것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을 뒤에 첨부합니다. 그때마다 이 제목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승리합시다.